자, 26번째 원리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에 대한 논쟁이 나옵니다. 그 바울이 살던 고대 그 시대의 고대 도시들에서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시장에서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 크리스찬들 사이에는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인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사상에 올려졌던 음식이 나왔다. 그럼 그거 먹는 거 왠지 찝찝하잖아. 이거 먹어도 돼? 안 돼? 크리스찬의 양심에 걸리는 거야? 아니야? 뭐 그렇듯이 그 당시 바울 시대에도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논쟁이 있었어요. 시장에서 내다 파는 교회들 중에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교회들 고기들이 나오는데 이건 뭐 분별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근데 아마 많은 고기들이 우상에게 들어졌던 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먹어야 되느냐, 이제 먹으면 안 되느냐, 뭐 이제 그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이 고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모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다 지식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른 지식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뭐 그 지식이 구체적으로 뭐였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든지 뭐 아니면 그 당시에 교회에서 정해놓은 어떤 이제 그런 게 있어서 하여간 지식적으로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하는 걸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른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4절에서 8절에 보면 이들의 지식은 우상과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었다고 얘기합니다. 4절,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리 말미암았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자, 그 이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은 어떤 거였냐면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우상의 제물이나 그냥 고기나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거야. 그렇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고기도 사람들이 우상에게 드렸던 거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아니냐. 어차피 만물의 근원은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고기니까 당연히 우리는 먹어도 별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은 이 지식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그 사람들이 먹을 이제 우상에게 뭐 이렇게 드렸던 건데 뭐 그렇다고 고기가 달라지겠어? 그 고기에 뭐 성분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독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에 의해서 거룩함과 부정함이 결정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이제 신약 시대잖아요. 그래서 뭐 정확한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절에 보면 바울이 그 지식에 대해서 이 바르고 정확한 지식에 대해서 지식은 뭐래요? 그냥 교만하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덕을 세우는 건 따로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지식이 아니라 바른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자, 여기 여러분 중요한 26번째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건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잘 듣고 따라오십시오. 영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게 아니야. 뭐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야. 물론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런 게 필요할 수 있지만 많은 지식이 있는 것이 곧 영적인 것,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영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알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신학적인 지식, 많은 경험적인 지식,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지식, 그게 진짜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1, 2,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2, 3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올바른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와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은 오히려 너희를 교만하게 할 뿐이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학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게 영적인 게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시는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시는 사람입니까? 지식뿐 아니라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경험이 있으면 그 영적인 경험이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에요. 천만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 봅시다. 시작.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저희가 요즘 읽고 있는 민수기 말씀에서 나왔던 사건을 다시 인용한 거죠. 이 사람들이 어땠냐 하면 많은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홍해를 걸어서 건너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또 신령한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걸 경험하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초자연적으로 병고침을 받고 또 하나님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재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돌파해 주시기도 하고 많은 경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간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대요.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대요. 이 엄청난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곧 영적인 사람이란 뜻은 아니었다는 거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중에 아주 소수의 사람, 기뻐했던 사람들은 아주 소수의 몇 명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영적인 경험을 많이 한 것, 그것이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야, 얘는 정말 내 자녀야. 야, 내가 얘만 보고 있으면 좋아, 너무 좋아.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야.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 소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야, 이 사람이야, 이 사람. 얘는 내가 진짜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이 나오죠. 물론 여러 명이 나오지만 직접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다윗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성경입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이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게 옛날 번역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예,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고 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게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아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 말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알아주시는, 알아주신단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인지 감이 오시죠? 이 녀석 봐, 아니, 이런 놈이 여기 있었네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거야.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를 메모리 메이킹 모먼트라고 해서 3M이라고 부르시더라고. 미국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 되게 잘 지셨어요. 메모리 메이킹 모먼트 3M.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딱 하나님께서 이 녀석 봐, 아니 이런 게 있었어? 딱 하나님의 메모리에 딱 박히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셔서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아세요. 또 사랑하세요. 생명을 주실 만큼 사랑하세요. 하지만 그렇게 아시고 사랑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다윗을 알고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이렇게 알아주시는 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라는 거야. 저는 여러분이 다윗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의 모든 백성을 사랑해, 그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진짜 사랑해. 내가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 이게 여러분 뭐냐 하면 영적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에게 있어서 이 3M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메모리 메이킹 모먼트.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메모리가 메이킹 되는 그 모먼트는 언제였던 것 같아요? 다 알죠. 골리앗이지, 골리앗.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잘 살펴보면 다윗의 인생을 딱 하나님께 이렇게 각인시키는 사건은요, 골리앗 사건이에요. 이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너무 크고 너무 강하니까 아무도 그 앞에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거대한 사람인지 성경에 보면은 3m가 넘는 애가 거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와가지고 골리앗이 나와서 그 주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두려워가지고 아무도 나서질 않아. 아무도 나서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너무 압도적이거든. 그런데 그 순간에 조그마한 꼬마 하나가 씩씩거리면서 앞으로 초복초복 걸어갑니다. 저건 뭐지? 골리앗도 당황했지만 사실은 하나님도 당황하셨어요. 저건 뭐지? 아니 저렇게 조그만 거 하나가 초복초복 앞으로 걸어 나오는데 골리앗도 당황스러워요. 저건 도대체 뭐냐? 그런데 하나님도 당황스러우셨어요. 쟤는 도대체 누구냐? 골리앗도 당황하고 하나님도 당황하고. 이 당황스러운 순간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말을 읽고 있으면요 막 이렇게 심장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심장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심장이 뜨거워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심장만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은 어떠시겠어요?
이 얘기를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심장은 어떠셨겠어요? 네. 하나님의 심장도 뜨거워지신 거예요. 그래서 와, 저 녀석 뭐지? 오, 저 녀석 뭐지? 예. 그리고 옆에 있는 천사에게 묻습니다. 야, 쟤 누구야? 천사가 대답하죠. 다윗입니다. 다윗 맞지? 예, 다윗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메모리에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가요, 딱 각인이 된 거예요. Memory making moment.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다윗의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이 사건 이후에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좀 편애하신다고 할 만큼 무조건 다윗을 지지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여러분, 다윗이요, 처음엔 잘했지만 또 뒤에 가면 실수도 많이 했거든요.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도 있고요. 또 이 밧세바 사건을 무마하느라고 우리아를 죽이죠. 살인도 저지르죠. 또 뒤에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인구조사도 하고. 다윗도 말이에요,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만약 사울이 이렇게 했다면 벌써 끝났어. 만약 사울이 이렇게 했다면요, 애시적에 끝났어요. 애시적에. 그런데 다윗은요, 좀 하나님께서 뭔가 좀 다르게 보시는 게 있어. 다윗은 웬만큼 뭐를 잘못해도 에휴, 쟤는 본심은 안 그래. 이게 하나님한테 있으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물론 하나님께서는 인간처럼 선입관을 가지고 잘못 보시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시는데, 정확하게 보시는 그 이면에 보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있어요. 지지하심이 있어요. 제가 어떤 애인 줄 알아? 골리앗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갔던 애야.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다윗의 평생 동안 그 하나님의 잊어버리지 않는 지지하심이 따라다녔어요. 다윗이 큰 위기에 처했을 때도 이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다윗을 보호하셨고, 다윗이 큰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졌을 때조차도 이 하나님의 지지하시는 은혜가 다윗을 다시 붙잡아 일으키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지지하심이고 하나님의 페이버예요. 그런데 이 페이버가 언제 임하는가? 메모리 메이킹 모먼트가 있다는 거야. 그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확 움직이시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생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메모리 메이킹 모먼트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심장 가운데,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 쟤 누구야? 제 이름 뭐야? 제 이름 민영이? 오케이, 민영이, 이렇게 기억되는 손만 이럴 게 아니고 진짜로 기억되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딱 기억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알아주시는 거야.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주시는 거야. 이 사건들이 여러분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게 되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갈렙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 나머지 정탐꾼이 될 것이냐. 갈렙이 될 거냐, 그 나머지 정탐꾼이 될 거냐. 위기 상황은 말이에요, 여러분, 위기 상황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상황이 됩니다. 그 위기 상황에 그냥 눌려서 생존 본능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위기는 우리를 영으로 죽게 해요. 영적으로 죽게 해요. 이 사람은 말이에요, 생존의 위협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영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네? 잘 기억하세요. 사람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영이 작동하지 않아요. 우리의 육만 민감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머리가 돌아가고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꾀를 쓰고요. 육이요, 굉장한 속도로 작동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시면 안 돼요.
생존을 선택하시는 순간 우리는 육을 따라 살게 돼요. 생존을 선택하는 순간 그 위기는 우리를 영적으로 죽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반대로 이 위기는 말이에요, 우리로 하나님의 기억 속에 기록되게 하는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Memory making moment. 다윗이 언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기록됐어요? 기억됐어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의 위기가 왔을 때. 그런 위기가 없었으면 다윗에게 3M이라고 하는 기회는 안 주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위기가 없었으면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됐겠어요?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았겠어요? 이 위기는 말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우리를 두렵게 해서 생존 본능으로 작동하도록 만들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위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게 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참 어려운 위기 가운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위기를 생존의 관점에서 바라보지는 맙시다. 그건 여러분,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가 아닙니다. 위기를 생존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기회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골리앗이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까? 그 골리앗이 어떤 골리앗이든, 재정을 위협하는 골리앗이든, 건강을 위협하는 골리앗이든, 교회를 위협하는 골리앗이든, 그 골리앗이 어떤 골리앗이든지 간에 골리앗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고 표현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야. 이런 기회가 안 주어지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표현하겠어? 네? 매일 아침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얼마나? 이만큼이요. 그거 말고 진짜 얼마나? 이만큼이요. 이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그런데 골리앗이 나타나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나의 고백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를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잖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위기는 위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실제로 어떤 사랑인지를 드러나게 하고 보여지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게 되는 memory making moment가 되는,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 쟤 누구야? 쟤가 다윗이야? 그 기억이 딱 심기워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은 말이에요, 아무 과정 없이 일어난 충동적인 사건은 아닙니다. 다윗이요, 아무런 준비도 없고 아무런 것도 안 돼 있는데 그냥 어느 날 충동적으로 막 화나는 일이 생겨가지고 이놈 골리앗 나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갑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 다윗에게는 여러분 축적된 시간들이 있었어요. 양을 치면서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웠던 매일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다윗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 매일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다윗의 시간들이 쌓여서 골리앗 앞에 나가는 그 사건으로 표출된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게 되는 이 메모리 메이킹 모먼트는 어느 날 갑자기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축적된 이 경건의 시간들, 다윗의 시간들, 그것의 결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 기도하는 시간은 가지셨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 말씀 묵상은 하셨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이 다윗의 시간들, 특별히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드러나는 것도 아니지만 매일매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을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이 다윗의 시간들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으셨습니까? 이 다윗의 시간들이 쌓였을 때 골리앗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요, 다윗의 시간과 골리앗의 시간이에요. 다윗의 시간들은 아무도 알아주는 것이 없는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사자를 잡고 곰을 잡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축적되는 시간들이야. 그런데 이 시간들이 쌓였을 때 어느 특별한 순간이 오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타나는, 골리앗의 시간이 오는 거지. 다윗의 시간이 여러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골리앗의 시간이 오지 않습니다. 아니, 온다고 해도요, 그 골리앗의 시간을 잡을 수 없어요. 그냥 골리앗의 시간은 두렵고 무서운 시간, 그 이상은 아니야.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어. 언제 여러분 골리앗의 시간이 진짜 골리앗의 시간이 되냐 하면 다윗의 시간이 축적되어 있어야 돼요. 다윗의 시간이 축적되어 있어야 돼요. 다윗의 시간을 여러분 보내시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다윗의 시간들을 보내시고 계세요?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과 싸웠던 이 다윗의 시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매진하고 애쓰고 힘쓰고 했던 그 시간들, 지금도 싸우고 계십니까? 혹시 교회에 모일 수 없게 됐다는, 또 셀 모임도 없어졌다는, 이런 나태해지기 쉬운 상황 가운데 다윗의 시간들은 다 손 놓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다윗의 시간들을 잡으셔야 골리앗의 시간을 잡을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 다윗의 시간들을 잡으셔야 골리앗의 시간을 잡을 수 있어요. 오늘 다윗의 시간을 잡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만약 놓치셨다면 내일은 다윗의 시간을 잡으셔야 돼요. 내일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경건에 이르기를 애쓰는 이 다윗의 시간을 잡으셔야 돼요. 이거를 놓치면 기회가 없어. 메모리 메이킹 모먼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탕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런 다윗의 시간도 없는데 갑자기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서 한탕 잡아가지고 아싸, 난 인생 하나님 앞에서 지지받는 인생으로 로또 맞았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속으시는 분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골리앗 앞에서 다윗을 인식하시게 됐던 것은 하나님 실수 없으신 분이시거든. 다윗의 시간들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다윗의 시간들을 아셨기 때문에 골리앗의 시간을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시간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야 받아라 휙 던졌는데 안 맞아. 안 맞는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다윗은 죽는 거지. 한번 빗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다윗의 시간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물맷돌이 정확하게 골리앗을 쓰러뜨리도록 역사하신 거라는 거야. 축적된 다윗의 시간이 없는데 그 물맷돌이 딱 가서 맞겠어요? 물론 그 물맷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간들을 아셨기 때문에 그 물맷돌이 정확하게 날아가도록 붙잡으신 거지. 아멘. 다윗의 시간을 여러분 붙잡고 계십니까? 다윗의 시간을 붙잡은 사람만 골리앗의 시간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페이버와 지지하심이 내려오는 거야. 그런 인생이 되셔야 돼요. 그런 인생이 되셔야 돼요.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은요, 정말 치열하게 다윗의 시간을 살아요. 치열하게 다윗의 시간을 살아.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요, 매일 똑같은 식사를 하고, 매일 똑같은 운동을 하고, 매일 똑같은 곳에 가서 똑같은 무게의 이거를 들고, 막 그 땀이 정말 피처럼 쏟아질 정도로 몸이 망가지기 직전까지 몰아붙이면서요, 열심히 다윗의 시간을 삽니다. 이 운동을 하는 동안은 여러분,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냐에 따라서 무슨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운동했는지를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nothing,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냥 운동선수기 때문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일 뿐이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은 말이에요, 치열하게 그 삶을 삽니다. 치열하게 다윗의 시간들을 붙잡는 거야. 왜? 골리앗의 시간을 붙잡으려고 치열하게 그걸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박수 쳐주는 사람이 없는데도 치열하게 매일매일 그 삶을 살아. 왜 그런 줄 아세요? 특별한 순간이 올 거거든. 특별한 순간이 올 거거든. 그 특별한 순간이 왔을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모든 다윗의 시간을 통해서 축적되어 있던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확 표현되는 순간이 오거든. 확 표현되는 전 세계에서 모인 수많은 골리앗들과 겨뤄야 되는 순간. 그렇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모인 근육들하고 싸우는 거잖아. 전 세계에서 모인 골리앗들과 겨뤄야 하는 골리앗의 시간이요,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마치 이것과 비슷하다 그래요. 마치 이것과. 이제 고린도전서 9장 보십시오.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9장인데, 자, 9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권면의 말씀이야. 이기기를 다투라는 거야. 마치 올림픽에 나가는 운동선수가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하루 종일 운동하고 하루 종일 다름질하듯이 나도 그렇다는 거야. 믿는 자의 여정이 이런 거라는 거야. 이기기를 다투는 자같이 모든 일에 절제하고 금메달을 따기 원해서 자기의 삶을, 매일 다윗의 시간을 치열하게 붙잡고 치열하게 땀 흘리고 치열하게 사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야. 성경 얘기잖아. 성경 얘기. 우리 믿음의 여정은 이거라는 거야. 이거. 오늘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육체의 훈련을 했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의 영적인 여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여정은 여기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썩을 면류관을 따기 위해서도 이렇게 달리는데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바라보는 자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면 거기 어떤 면류관이 있을까? 올림픽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 골리앗과의 싸움 치열하죠. 두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골리앗과의 싸움이 말이에요,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잖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나를 인지하게 되는 기회잖아. 영적으로도 여러분 똑같은 원리가 있다는 거야. 골리앗의 순간이 온다는 거야.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지하고 알아주시게 되는 순간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순간, 골리앗의 시간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 골리앗의 시간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잡기 위해서는 오늘 다윗의 시간들을 어떻게 잡고 있냐고. 어려운 거 아니야. 내용이 어려운 거 아니야.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해진 대로 기도하고 있냐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해진 대로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있냐고.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런데 꾸준히 하기가 어렵지.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영성은 여러분 복잡한 지식을 갖는 것도 아니고 이 공부를 많이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교묘하고 아주 그런 비밀스러운 어떤 걸 깨달아야 되는 것도 아니야. 너무 단순하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너무 쉬운 거야. 그런데 꾸준히 해내느냐 해내지 못하느냐 하는 차이인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요즘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아주 정확한 운동 방법을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운동해야 되느냐가 비밀로 감춰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올림픽에 나가는 그 종목의 선수들은 어떻게 운동해야 된다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야. 그런데 그걸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골리앗과의 싸움을 결정하는 거잖아. 응? 다윗의 시간에 다 알려져 있는 일이고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만 그 다윗의 시간을 치열하게 이기기를 다툼으로 붙잡는 거. 그 사람이 골리앗의 시간을 붙잡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가 차라 그랬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라 그랬어. 제가 몇 년 전에 요한증만 하고 이제 기도합시다. 예배 좀 나오십시오. 그 몇 년 전에 미국에 갔는데 그 미국 여자분이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셨어요. 기도를 해주셨는데 이분은 제가 처음 보는 분이에요. 전혀 아는 분도 아니고 처음 보는 분이고, 그래서 저에 대한 지식은 물론 전혀 없으시고 제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심지어 그러니까 제가 목사인지 이런 것도 전혀 몰라요. 전혀 아무 지식이 없는 분인데, 근데 이제 저하고 집사람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오셔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기도하시다가 이분이 뭔가 환상을 보셨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가 본 환상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혹시 너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고 이러면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무슨 환상을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네가 그 비행기 타는 기내용 가방 있잖아요. 기내용 가방을 쌌다 풀었다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얘기 듣는데 난데 저희 집에는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하도 비행기를 많이 타니까 모든 그 기내용 가방 타는 게 다 모듈화 돼 있습니다. 모듈화. 그래서 이렇게 다 싸는 게 아니고요, 그냥 비행기 간다 그러면 모듈 탁 싸서 그냥 가요. 근데 요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비행기 못 탄 지가 한참 됐는데요. 한 달이나 됐어요. 비행기 못 탄. 네, 보통 때는 한 달 이상 비행기 안 타본 기간은 정말 없어요. 평균 한 2, 3주마다 한 번씩 비행기를 타고,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을 정도로 정말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어요. 정말 여러 나라를 선교지지요. 정말 여러 나라, 선교지를 가든지 선교 동원하러 가든지 하여간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녔으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냥 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짐을 쌌다 풀었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난데? 딱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근데 쌌다 풀었다 하는 게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아주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드렸던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야. 전혀 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처음 보는 사람이고, 목사인 것도 모르고 한국 사람인 것도 모르고 아무 인포메이션이 없어. 근데 저한테 와서 기도해 주시면서 네가 뭔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값진 건데 그걸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고 드렸던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이고 리워드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뭔 얘기인지를 금방 알았어요. 20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박사 공부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게 있었어요. 그냥 한국에 돌아가서 그냥 교수 잡고 이렇게 살지 않고 정말 내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선교사로 나가려고 그랬죠. 그래서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그 선택 이후에 실제로 이제 교수로서의 커리어는 이제 접었지요. 접고 이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다시 하나님이 리마인드를 시키시더라고. 야,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맞아, 페이버가 있었어. 제 인생에는 여러분 그러고 나서요, 진짜 페이버가 있었어요. 기도한 것 중에 안 이루어진 게 없었고요. 심지어 어떤 거는 기도도 안 하고 생각만 했는데도 그냥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어. 그러니까 진짜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어요. 근데 저도 그거 모르고 있었는데, 그것도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저를 위해서 열심히 중보해 주시는 한 이제 이제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저를 이렇게 만나더니, 목사님은 페이버가 있으세요. 그냥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듣고 보니까 맞아, 그냥 생각만 해도 들어주셔. 페이버가 있어요. 또 어떤 것들은 저도 모르는 것들을 알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는 지식인데, 이렇게 있다 보면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이해가 돼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알고 있지? 근데 이렇게 보면 맞아,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 본질이 이거였구나.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알지? 근데 그냥 알아. 제가 알아요. 이게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닌 것을. 페이버예요, 페이버. 근데 이 페이버가 어디서 시작됐는가? 골리앗의 시간. 잡는 거야. 골리앗의 시간을 잡는 거예요. Memory making moment. 근데 물론 제가 그 일을 할 때요, 이거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 거야, 뭐 이런 사악한 동기로 하지 않았어요. 제 안에 있었던 마음은 그냥 너무너무 하나님 사랑해서 정말 뭐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어. 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그냥 뭐라도 하나님께 좀 드리고 싶었어. 뭐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조그만 거라도 하고 싶었어.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게 골리앗의 시간을 잡은 거더라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지금 다윗의 시간을 잡으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잡으십시오. 다윗의 시간을 잡으세요. 그냥 널브러져 계시면 안 돼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고, 나태함을 박차고 일어나시고, 아무도 여러분 붙잡아주는 사람 없고, 쌀 모임 할 수 없더라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더라도 그거 핑계 대지 마.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다윗의 시간을 잡아야 돼. 그래야 골리앗의 시간이 오는 거야. 올림픽에 나갈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올림픽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근육도 하나도 안 만들어져 있고, 훈련도 하나도 안 한 일반인이 올림픽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어불성설. 올림픽에 나가는 사람은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야. 근육도 만들어져 있고 훈련도 되어 있는 사람이야. 오늘 다윗의 시간을 잡지 않으면 기회는 오지 않아요. 오늘 다윗의 시간을 잡지 않으면 기회는 오지 않아요. 또 이 가운데 골리앗의 시간을 잡아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이런 기회 또 언제 올지 몰라. 위기로 보일 수 있어요. 큰 환난으로 보일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골리앗 정도 되는 인물이요, 날이면 날마다 나타나는 게 아니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기회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그 기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 데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감출 수 없는 사랑을, 멈출 수 없는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 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느니라.
고린도전서 8장 3절. 이게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느니라. 골리앗의 타임을 잡으세요. 골리앗의 타임을 잡으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지지하심과 그분의 페이버가 계속 따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